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셨다. 이제 그곳이란 이제 가버나움을 이제 말합니다. 이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예수님의 공생활은 3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30년의 사적인 생활은 나사렛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3년의 사역, 그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에서 조금 더 지나가서 가버나움을 하나의 센터로 삼으시고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제자들을 교육하고 이런 일을 이제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곳을 떠나라는 말은 이제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 이제 지나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이제 예수님이 본 동네라고 일컫는 곳입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를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 말씀하시는데, 이 가버나움이 본 동네, 예수님의 자기 마을이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중심지입니다. 자, 그곳을 떠나 이제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는 이제 마태복음서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당사자이기도 하는데, 이 마태의 본래 이름은 레이입니다. 이제 레이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마태라고 이제 불려졌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 직업은 이제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관에 앉아 있었다. 세관에 앉아서 어떤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세리였어요. 그런 이제 벼슬아치입니다. 그런 뒤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서 전승에 의하면은 에티오피아에 가서 이제 순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로마 제국의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이제 세무 공무원인데, 이 세리는 당시 이제 로마 제국 그 식민 통치의 협력에서 동족의 고혈을 빠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매국노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죄인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었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천대받은 그러한 이제 계층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민족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이 세상에 민족의식이 가장 강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어느 나라에게 동화되지를 않아요. 큰 제국인데도, 제국이라는 말은 나라가 크긴 크지만은 한 민족 가지고, 하나의 민족 가지고는 큰 나라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제국은 다 다민족이었어요. 많은 민족이 하나 권력의 깃발 아래 이제 모여서 거대한 영토를 가지면은 우리는 그걸 제국이다라고 하고, 지금 이제 우리 인류사의 21세기 최고의 제국은 미국이죠. 미국은 다민족 국가인데,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피를 섞는다든가 함께 그 어떤 문화에 동화된다든가 그런 걸 극히 싫어했습니다. 이런 민족의식이 강한 나라가 또 있죠.
우리 한민족이죠. 우리 한민족도 유대인들 못지않는 민족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여 우리가 이 중국 옆에서 5천 년을 버텨왔잖아요. 우리가 참 잡초죠, 잡초. 독종이기도 하고 중국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반도에 갇혀서 땅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은 원래 우리 선조들의 영토는 만주 벌판을 호령했잖아요. 고조선도 원래 고조선의 중심이 반도가 아니고 만주 땅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고구려나 발해나 다 우리 민족이고, 그래서 만주 벌판에 있는 무덤들을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발굴을 하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묘를 발굴을 하여 나오는 유물들을 보면은 중국 한족이 아니고 동이족이에요. 동이족의 문화들입니다. 우리 이제 한민족의 우리 민족을 드러내는 유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동검인데, 청동검. 근데 그 동검이 직선이 아니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다 직선인데 우리는 비파형이에요. 비파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비파형 동검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의 아주 특수한 유물이에요. 또 하나가 이제 온돌이죠, 온돌. 온돌은 우리 민족만 있었어요. 우리 민족에게서 시작을 해요, 온돌이라는 게. 거의 뭐 온돌의 역사는 2000년, 3000년 됐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 온돌의 난방 장치가 그 원리가 이제 세계에 전파되고 그러잖아요. 온돌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공기를 잡아먹지 않으면서 따뜻하게 하고 위생적이고, 온돌이 그렇고, 또 우리 민족은 일찍이 고인돌을 많이 사용을 해서 전 세계의 고인돌의 반이 우리 한반도와 만주벌판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민족이에요. 중국화되지 않았다고. 중국도 사실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은 물론 몽골의 피가 들어있고 다른 여진족의 피가 조금씩 섞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의 단일 민족으로서의 혈통을 가지고 여기까지 5천년 동안 살아온 것을 보면은 우리 한민족은 한민족도 유대인 못지않는 독종입니다. 아주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임진왜란때 7년 동안 유린당했어도 관군은 실패를 했지만 의병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왜군들 다 쫓아냈고, 또 일제강점기에 일본에게 70년 식민지 치하에 있었지만은 그 불타는 독립운동의 열기가 곳곳에서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독립을 쟁취했어요. 이제 우리 민족도 대단한 민족이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거의 뭐 이제는 올해 6월달에 수출 물량이 거의 전 세계 4위를 기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체 물량이 1인당 물량이 아니고, 그래서 미국, 중국, 그 다음에 3위가 독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됐어요. 이건 조선 5천 역사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이게 어디서 연유한 건지 정말로 참 이해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무서운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도.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비록 식민지에 있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어코 찾고 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민족주의적인 성향 속에 백성들의 고열을 빠는 이 세리인 사람들을 매국노다,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주도한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를 이제 이끌고 가는 주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리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은 상당히 이제 왕따를 당하고 고립화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로마 제국이 한 100원 정도의 세금을 받으라 하면은 한 150원 정도 이상의 세금을 부과를 해서 그리고 한 50원은 자기들이 착복을 하고 이런 일을 이제 비일비재로 하니까 동족들에게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한 고립감 속에 살면서 동족으로부터 멸시와 따돌림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이제 자본가 계층이었어도 정신적 고통과 소외감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마태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이 마태가 일어나 따랐습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예수님께 훈련을 잘 받은 다음에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서에는 그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전승에 의하면은 에티오피아에 가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의 집에, 이 마태는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고 자기를 따돌리니까 이 마태는 누구랑 친했느냐, 누구랑 같이 어울렸느냐 하면은 이 죄인들하고 어울렸어요. 물론 여기서 죄인들 할 때 이 죄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범해서 죄인인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앞뒤 좌우 문맥을 보고 또 여러 주석책을 보면 아마 이들이 웃음을 파는, 술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떳떳하지 못한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남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이제 마태는 가까이 했습니다. 세리는 왜 가까이 했느냐? 친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끼리 이제 밥 먹고 어울리고 이제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갔어요. 그 마태의 집에 가셔서 그들과 이제 식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하고 와서 식사를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인같이 죄인들에게 물들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함께 자리를 이제 마련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인이다 할 때 죄인, 여러분 누가 죄인이겠어요? 다 죄인입니다. 사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8장 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저 여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라, 먼저 돌을 던지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 죄인인 건데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사람이라는 게 뭔가를 아는 게 철학이잖아요. 근데 당시 인문학도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 학문이 미천한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아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 예수님은 철학자 이상의 철학을 가지셨고 사람의 내면을 아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세계를 아셨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를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진짜 지혜로우셔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계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인간을 평생 연구한다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기는 엄청난 뜻이 들어있는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 이제 죄인이잖아요. 다 죄 아닌 사람은 없어요. 해서 사실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를 지니까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요. 다 죄인이죠. 그런데 여기에 죄인 세리와 죄인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그 죄인 세리와 죄인은 동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이 이제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시비를 걸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신이 의롭고 죄인이 아니고 나는 저 세리나 죄인하고 같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은 그저 자기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시비를 걸고 발목을 잡고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자기 길을 걸어가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착실하게 살자. 물론 내면에서는 내가 저 사람들을 좀 정죄하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도 비교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런 생각을 약간은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표면화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건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속으로는 약간 어떤 우월의식, 어떤 선민의식, 저놈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이런 말을 약간 가질 때도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교만함을 가졌습니다. 그런 내면에서도 빨리빨리 그런 생각을 갖지도 말아야 되지만은 심지어 내놓고 남을 정죄하거나 깔보거나 이런 것은 참 위험하죠.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 세리나 죄인들에 대해서 이런 정죄하는 일이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자 바리새인들 가운데 좋은 바리새인이 있었죠.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바리새인 중에 진짜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진짜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게 경건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거, 구별된 그걸 가지고 자기 의를 삼아서 남을 판단하고 그러면 우롱 게 아니죠. 자기 길을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바르게 선하게 걸어가고 그러면 바리새인이죠. 진짜 바리새인.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나 자신에게는 원칙 논리. 나는 철저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가 없는가 보고, 그리고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면 좀 모른 체하고 지나가고, 또 보이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자고 그걸 교과서로 삼고, 그렇게 가면 진짜 좋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면은 어떤 일을 많이 범하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원칙을 자꾸 강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널널해요. 이걸 거꾸로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율법을 갖다 들이대고 남에게는 상황 논리, 저분의 입장이 뭐가 있을 것이다, 저분의 삶의 환경이 어떨 수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 안 되면 눈 감아 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 선한 길을 쫙 걸어간다면은 그 사람이 진짜 이제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 사랑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 보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씀이 우리 기독교는 죄를 묻어버리고 죄에 무감각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죄는 뭐냐 쉽게 생각해서 죄의 개념에 대해서는 막 굉장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사변적인 개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들으면 더 복잡해져요. 저는 그래요. 더 복잡해져요. 더 오리무중에 빠지는데 옛날에 저희 스승이었던 박정식 목사님은 설교를 참 쉽게 하셨어요. 저는 그분도 뭐 따라가지도 못하지만은 그분은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인데도 설교 때 보면은 꼭 중학생 정도가 들을 정도로 쉽게 하세요. 어려운 말을 쉽게 하는 것이 진짜 실력자잖아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분이 아주 쉽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죄라는 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을 잘 보면 죄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십계명은 이제 이로 하나님에 대해서 범하는 죄, 그 영적이고 신앙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긴다든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막 모독을 한다든가, 안식일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든가, 또 뭐 이런 거 우상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영적인 죄죠.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뭡니까? 지옥을 만들잖아요. 그런 영적인 죄를 자꾸 범하면은 우리의 영혼 속에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 귀신들이 들어와요. 귀신들이 들어와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의 영이 타락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면은 진리를 알아서 자유를 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좋은 점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마귀는 안 그래요. 마귀는 일단 불러내가지고 종을 만들어 이리를 같아요. 노략질을 해요. 결국 가서는 마귀의 종들은 다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영적인 죄에 범하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하고 그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죄예요. 그게 도덕이잖아요. 남의 물건 훔친다든가, 강도짓 한다든가, 남을 때린다든가, 폭언한다든가, 심지어 죽인다든가, 또 부모를 모욕한다든가, 이런 죄 범하면 안 돼요. 남의 가정을 해체시킨다든가,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그게 죄입니다. 그럼 이 죄가 왜 나쁜 건가? 죄를 이렇게 자꾸 지게 되면은 세상이 지옥이 됩니다. 영적으로는 귀신이 지배를 해요, 그 사람을.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죄를 자꾸 범하면은 남의 물건을 자꾸 훔쳐봐요.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은 누가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훔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장기적으로 가면 남이 또 내 물건을 훔칩니다. 그러니까 훔치고 훔침 당하고, 또 내가 남을 힘세다고 죽이면은 뒤에 가면은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를 죽입니다. 그럼 죽고 죽여요. 그 지옥 되는 거죠. 그 밀림이잖아요, 밀림. 숫사자가 약간의 왕이 되고 싶어서, 킹이 되고 싶어서 싸워가지고 이제 왕이 됐어요. 라이언이, 사자가. 근데 그 사람의 천하는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피를 흘렸으니까. 힘에 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약간 3일 정도 천하를 지배했다가 자기보다 힘센 젊은 놈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젊고 힘센 놈이 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지옥을 만들고 밀림을 만들고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심각해서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해요. 이 죄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제 죄를 짓는 가해자는 그 피해자의 마음을 깊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텔레비전 뭘 보니까
한 80 먹은 할머니가 이제 암이 걸려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을 정리하려고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청국장 이런 장사를 해서 큰 거부가 되었는데 40년 전에 남편이 자기에게 남긴 응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이 도박을 하고 가산 다 탕진하고 또 바람을 엄청나게 많이 피우고 이 아내의 마음에 속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도 이제 죽을 쯤에 남편하고 좀 한을 풀고 응어리 풀려고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남편인 가해자는 전혀 그런 교감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피해자의 눈물과 한을 깊이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천국이 있어야 되고 지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 할머니가 그 남편을 만나 할아버지를 만나 뭘 원하겠어요. 할아버지의 입속에 내가 젊은 시절에 미안했다. 너무 혈기가 방자하여 참 바람도 많이 피우고 도박도 해서 재산도 많이 가져가고 당신에게 참 한을 맺히겠다. 마음에 참 못을 박았다. 여보 미안해요. 죄송해요. 당신 죽더라도 내가 장례식 잘 치러주고 무덤 잘 써주겠어요. 이렇게 이걸 할머니가 원하는 거잖아요. 화해, 회개하고 화해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상 할머니는 그걸 기대하고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할아버지는 생뚱해요. 전혀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죄라는 게 그래요. 어쨌든 이 죄는 사람에게 심각한 걸 알립니다. 자,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죠.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갑니다. 정말 당연한 말이잖아요. 너무도 상식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식적인 말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뭐겠어요?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다 병자입니다. 사실은 육체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인생의 질병 종류가 3,000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3,000개를 다 이렇게 피하여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 있을 수 없어요. 다 이쪽이 강하면 저쪽 부위가 약하고 이쪽이 세면 또 저쪽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간이 좋은 사람은 때로 또 폐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심장이 염통이 아주 힘이 있어가지고 막 펌프질을 잘해서 막 피를 막 혈관에다 팍팍 보내고 아주 심장이 힘센데 또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소화를 잘 못해서 소화불량이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튼튼하면 저게 부족하고 그래요. 다 약한 부위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찌 보면 다 병자들이에요. 그리고 성인병도 그렇잖아요. 운동하고 식이요법 잘하면 성인병 잘 피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본태성 성인병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 같은 거 거의 먹지 않는데 당뇨가 있어요. 그래도 유전적인 요소잖아요. 혈압도 유전적인 요소가 있고 특별히 암은 본태성이 강하죠. 유전적 요소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병자이고 그러니까 병자니까 의사가 필요해요. 그럼 누가 의사를 필요로 합니까? 내가 병자다.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고 그리고 의사를 만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죄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크고 작고의 문제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심하게 형사적인 죄를 범해가지고 파렴치한 사람 되어 감옥에 가 있는,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교도소에 안이 갔다고 해서 죄가 없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그걸 인정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질병에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면은 예수님은 그를 참 받아주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은 죄를 용서해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도장 찍고 그리고 그를 천국 보내줍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이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제사를 부정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사란 게 예배인데, 형식인데, 그런 이제 형식에는 그 형식이 큰 가치를 가지려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소갈이 꼭 있어야 돼. 소갈. 그 악구 프레임도 중요하잖아요. 모양, 형식,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 순서와 모양이 모양되게끔 큰 가치를 가지려면은 그 속에 있는 그 소갈,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제사를 드리죠? 남에게 보여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쇼입니까? 남들한테 잘난 체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사회적인 어떤 욕망의 분출인가요? 그거 아니죠. 예배는 뭐야?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 다하여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보여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참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를 천국 보내준다고 하시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니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할 때 막 남에게 인기 끌려고 연예인 달라고 막 슈퍼스타 되려고 노래를 부른다고 해봐요. 그럼 막 사람들은 열광을 해서 박수를 칠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형식적인 제사야 이놈아. 그 나한테 영광을 돌려야지. 네가 다 영광 받아? 네 본심이 뭐야? 그런 뜻으로 이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너무도 껍데기만의 제사. 그러니까 인내, 이 제사에 인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에요. 다만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우리 기독교의 죄인을 인정하는 것을 너무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심리적으로 자학을 하는 그런 식은 아니에요. 또 이거 자학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우리의 본질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약한 사람이 약하다는 것이 무슨 자학입니까? 내가 반에서 성적이 50등이다. 내가 50등이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자학이에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죄책감이란 게 기독교의 이 기독교는 교회만 맨날 죄를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 인류의 삶 생활에 죄라는 것이 많은 문제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어떤 자기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극단적으로 자기 연민도 아니에요. 자기를 막
불쌍히 여기고 막 자기를 아주 그냥 처량하게 보고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동정파리를 하고 그런 식의 죄의 인식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저는 반에서 40등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죄인이므로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라고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주셔서 천국 보내줘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자가 병자이며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 육신적으로는 의사가 필요하며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마침내 의인으로 인침받아 구원 얻어 천국 들어가게 하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자신들의 잣대로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되 우리 자신의 죄를 알아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보다 또 국가를 비판하기보다 남을 비판하기보다 먼저 자기를 알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각자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나 죄사함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며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남에게 시비를 걸거나 또 남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또 남을 함부로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게 하시옵소서. 남을 비판하면 자기가 남에게 비판을 받는다는 걸 알고 내가 언론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남을 비판하는 것이야 비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사적으로